오늘 이 시간에는 교원 영색 말고 기도하라. 교원 영색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교원 영색 말고 기도하라인데, 교원 영색이란 말은 이 사자성어입니다. 보면 공교할 교자에다 말씀 언자, 그다음에 하여금 령 빛색이라는 사자성어인데, 뜻은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이거를 교원 영색. 요거를 우리말로 바꾼 말이 뭔지 아세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알랑방기입니다. 알랑방기. 국어사전에도 나와요. 그냥 속어가 아니라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는 말인데, 알랑방구가 아니고 방귀입니다. 뜻은 뭐냐면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쉽게 바꾸면 알랑방귀 끼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제목이 쏙 들어옵니까? 네. 며칠 전에 어떤 지인과 미주에 우리 여기 시카고에 사시는 어떤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 이민자로서 오랜 세월 미국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해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그것도 미국 직장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하느냐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보니까요, 높은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잘리더라고요. 비결은요, 내 일을 누가 뭐라 그래도 꾸준히,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비결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옮기고 잘리고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랫동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 알랑방귀 끼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귀에 쏙 들어오네 그랬어요. 이거다. 이게 이 직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교원 영색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말씀 이거 답니다. 여기서 마치면 되겠어요. 성경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바로 교원 영색하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바울을 여러분들처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교원 영색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뭐 했습니까? 멸시와 모욕. 복음을 전할 때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누가 미워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사단이 미워하니까 사단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멸시와 모욕을 줘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게, 정이 똑 떨어지게, 정말 정내미가 떨어지게끔 유도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데,
그럴 때 이 바울은 그것을 견디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려는 바울의 사역을 가장 고통스럽게 방해한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또 대적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같은 동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 동족, 우리 한국 교포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근데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바울을 멸시하고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와 매를 맞아도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 가족과 같은 내 동족, 내 민족에게 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뭐 지식이 없어서 멸시를 받고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멸시를 천대를 받고 모욕을 받으면 그거는 좀 괜찮겠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이 동족들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장은 이 회당을,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이름이 그리스보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보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마침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를 받자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유대인들 동족들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그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하질 않나. 그 결과로 이 회당장을 그냥 탁 침례를 주니 막 극도로 화가 난 겁니다. 극도로 화가 났어요. 사단이 막 부추겼겠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이 회당에서 내쫓은. 바울은 언제든지 이방인 먼저 전도하지 않고 누굴 먼저 전도했어요?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먼저 전도했어요. 또 회당장을 전도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게 대화하는 것,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똑똑하고 실제로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울의 이 설교를 반박하려고 들어보고 말 실수를 찾아보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반박할 수 없는 그 설교와 논리와 이 말씀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설복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결심을 합니다. 마음을 확 닫고 아주 예수를 모독하고 바울을 회당에서 내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놓고 묻지마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묻지마 핍박. 오늘 아침도 신문을 보니까 여기 위스콘신에, 바로 여기 우리 옆에 주죠. 위스콘신에 길 가던 행인이 그 엘레멘터리 스쿨에 그 리타이어 하신 분 노인들이 그렇게 교통 정리하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길 건너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묻지마 폭행을 했대. 물론 지금 이제 구속이 됐지만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49페이지. 그들은 맹목적인 분노로 가장 가혹한 말과 가장 비열한 기략을 썼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적들을 행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유포했으며 바울이 행한 놀라운 사업도 동일한 대리자를 통하여
수행되었다고 단언하였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주 강단이 있기로 유명한 사도 아닙니까? 하지만 동족들에게 당하는 이런 멸시와 모욕은 가슴에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이 지인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자기가 교회 세우면 되겠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바울도 참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엔 비전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약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내가 여기서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했다. 그가 이방인 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유대인에게서 받은 멸시와 모욕은 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 그는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했던 지혜를 의심했다. 의심이 됐지만 바울이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요. 이거 이제 교회 개척교회 그만하자. 문 닫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딴 데로 이동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러나 바울이 늘 그랬듯이 뭐 했어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뜻인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다른 곳을 지금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이제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명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강구할 때 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에 체류하라는 명령이요 뿌려진 씨를 주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하여 일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멸시와 모욕을 여러분 당해보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럼 낙심되죠? 그런데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하고서 기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지지부진 잘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한국 다녀오고 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야, 한국 3주 빈 사이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 저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 능력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주님 또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다 오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한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예배 순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빛이 포착포착포착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다룰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자, 무엇을 견디며 기도했어요? 바울이 핍박과 고난. 처음에는 겁박을 주는 게 사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겁박을 줘요. 너가 계속 이런 거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신체적인 harassment.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회당장이 아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여기는 회당장 소스데네.
자, 잘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 뿌리는 소스 있죠, 소스. 아, 뿌려보니까 소스가 되네. 소스 되네. 아, 이 사람이 회장장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원래 회당장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가르쳤겠죠, 회당장을. 그래서 두 번째 회당장이 된 게 이 사람이에요. 후임자가 소스데네. 근데 소스데네는 보니까 신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온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자기도 또 서포트해야 돼요. 회당장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하는 걸 보려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나?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러다가 유대인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갑니다. 여기 사도행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큰 교회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바울은 온갖 멸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약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중에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이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막 충동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회당장을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새로 회당장 된 이 소스되네. 소스가 되네. 소스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 바울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고소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 누가 고소하는 게 나아요? 회당장을 앞세워가지고 고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쩔 수 없이 앞잡이가 된 거예요. 앞잡이가.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계시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입을 열어 말하라. 계속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총독, 로마 총독 갈리오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주 그냥 정냉이가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야.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 작태를 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부정하거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법적으로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너네들끼리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는 것 같은데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손 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죠. 이거는 기각. 네. 법정으로 가져온 문제를 기각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그 상 위에 법정 위에 올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꺼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꺼져라 로마 총독이.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총독의 단호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교사를 받았던 시끄러운 군중의 눈을 열었다. 바울이 유럽에서 수고하던 동안 처음으로 폭도들은 그의 편이 되어 바로 총독의 눈앞에서 그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가장 현저하게 비난한 사람들을 난폭하게 공격하였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리하여 그리스도 교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다.
총독이 생각지도 않게 이 재판을 이걸 기각을 시키니까 이 기각 결정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절절 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못한 일이거든요. 자기들의 시나리오로 하면 이거 반드시 억셉트 돼가지고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엉뚱한 기각 결정이 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됐던 그 법정까지 왔던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우리가 뭘 지금 잘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기각이 되니까 난처하잖아요. 너무 난처하니까 이걸 어떻게 쓰든지 마녀 사냥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으로 누구를 집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사주한 소스덴의 그 회당장을 탁 집어가지고 이제는 생각지도 않게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좀 대변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총독을 이미 단도로 해놨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회당장 소스덴에게서 회당장 소스덴을 그 총독본 앞에서 많이 때렸대요. 아마 곤장을 쳤는지 모르지.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곤장을 좀 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소스데네가 바울과 뭐 됐다고요? 형제 됐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사람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서 바울도 능력 있는 설교자고 유대인들도 자기는 서포트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가 졸지에 이 유대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바울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게 기각되면서 그 죄가 누구한테 뒤집어씌운 거예요? 자기한테 온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자기는 둘 다 잘 되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그래서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양쪽에서 우유부단했던 것이 너무 어리석고, 저 유대인들이 묻지마 폭행을 하는 정말 진리의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거기서 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긴 했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이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면하는 고린도전서가 거기 써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요, 은퇴한 그 미국 목사 중에, 백인 목사 중에, 난 미국 교회는 좀 양반인 줄 알았어요. 미국 교회 목사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 목사님, 목회가 어쩔 때는 비굴해. 왜요? 난 말이지, 성 목사한테만 얘기하는데 내 와이프가 내가 담임하던 그 교회 그 어떤 한 집사님에게 전체 회중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적도 있어. 저는 뺨 맞은 적은 없거든요.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뺨 맞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데 이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자분에게. 그래서 그분이 침례도 받고 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연애한대, 연애. 이야, 나는 그 사람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고 변명하면요, 그게 죄가 더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오해가 되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방법이 똑같아. 이렇게 사람들을 고소하고 바울을 아주 옥죄이면서 아주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주 불이 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뭐하라? 알랑방귀 끼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사도 바울처럼 더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